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력으로 따지게 됐을 때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 부패를 비판하고 미연제부 판매하는 것을 비판하고 교황의 권위보다도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칭의,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신 칭의를 주장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과 혁명은 좀 다릅니다. 혁명은 완전히 부수는 겁니다.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라면, 종교개혁은 과거에 부패된 것, 또 변진된 것을 없이 하고 초대교회의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부르짖음의 운동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 볼 것은, 과학은 앞으로 나갈수록 발전이 되지만 종교는 처음으로 돌아갈수록 진실해진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주일인 오늘 오후 2시부터는 광화문, 여의도, 시청 광장 등지에서 전국 교회와 교단과 단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찬양과 기도회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날 한수지방의 주관으로 연합으로 기도회를 가졌기 때문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는 분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미스바 광장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오늘 국가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운동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차별금지, 우리나라에는 18가지 이상의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차별을 받으면 우리는 보호해 주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악법을 우리는 그러한 시도를 저지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자는 겁니다. 미래 세대 자식들을 오늘 지키자는 겁니다. 또 사상적으로도 종북사상이든지 북한의 주체사상, 이런 가진 사람들을 만에 하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회사에서 고용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이단 같은,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이런 데를 차별 아닌 비판하는 데 문제를 삼는 악법이기 때문에 저지하자는 겁니다. 먼저는 사법권에서, 정치권에서 각성을 좀 우리가 호소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번 집회는, 또 개교에서 지난 시간에 가졌던 기도회는 정치적 집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순수한 거룩한 집회입니다. 다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원로 목사,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 어떤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데 참여하는 걸 아주 많은 것도 이렇게 내다보면서 자기 신앙 양심의 여건에 따라서 개교회적으로 또 개별 단체로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모이든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또 단체로 모이든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 바울이 감옥에 앉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쇠사슬에 매였으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미스바 광장에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오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을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 하면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견디기 어려운 수모를 겪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감옥이라는 역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감옥의 간수는 회개하고 또 자신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후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지원해서 유럽 선교를 가능케 한 선교 구제를 심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이 신앙생활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건 장로, 권사, 집사님이 되시건, 그 사람이 바울처럼 역한 감옥과 같은 그런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그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실격자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2년 동안 감옥소에서 죄수 생활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고통도 또 질병도 있습니다. 또 많은 핍박 중에서도 17차례에 걸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소유, 쾌락이 있다고 해서 지배에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 얘기하면 헬렌 켈러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 듣지 못하지, 말하지 못하지,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난 속에서도 그는 주 안에서 행복을 찾아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기의 영웅 나폴레옹은 오늘 세계를 정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소유했지만 그는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려다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 행복을 찾았겠느냐? 아니면 환경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 기쁨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첫째는 먼저 주 안에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좀 이해 편하게 하려면 주님 밖에 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갖가지 위협을
또 시험을, 유혹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흔들어댈 때 주 안에 우리 자신은 자리를 잡고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뭇잎은 바람이 불어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삽니다. 사람의 육체는 지구 속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늘 주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주님 위에 자신을 세워야 안전합니다. 정상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려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 여자입니다. 순두계 여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일꾼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두 여인이 주 안에서 오늘 같은 마음을 품지를 못합니다. 한 사람이 동쪽으로 가자 원하면 다른 사람은 서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억지로라도 합심한다는 게 아닙니다. 동심입니다. 같은 걸 생각합니다. 같은 걸 바랍니다. 같은 것을 구하는 겁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옆자리에 누워 있다 하더라도 같은 생각을 안 하고 같은 것을 바라지 않고 같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동심,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언젠간 흔들리고 기쁨이 없고 결과는 실패입니다. 교회 지금 옆자리에 같이 앉았다고 해서 마음이 자연히 합해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같은 목적, 같은 열망, 같은 오늘 욕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목표와 추구하는 이상이 다르면 언젠가는 갈라섭니다. 분열합니다. 그러면 각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 동심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오늘 우리는 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는다면 교인 수요가 몇 천이든 몇만이든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맞추려고 하는 이기심은 둘로 셋으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같은 마음을 오늘 가지려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같아야 된다.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정도가 비교할 때 오늘 같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사랑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품으라면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편은 남편 뜻대로, 아내는 아내 뜻대로, 자식은 자식 뜻대로, 목사는 목사 뜻대로, 장로 집사는 장로 집사 뜻대로, 제각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할 때 행복한, 오늘 유익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최상의 기도가 뭔가요? 겟세마네 동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오늘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에 일치하려고 했을 때 구원이 오게 됐고 성공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내세워서 온갖 비행을 저지를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 칭찬하는 대신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라. 주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그러나 실제는 주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걸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에 맞추고 주의 뜻에 일치하고 주의 뜻에 합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면, 기쁨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멍에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는 나와 함께 심수된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멍에를 같이 한 자다, 같이 십자가 졌다는 겁니다. 멍에라고 하는 말은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멍에를 같이 했다, 같은 목적, 같은 사명을 가지고 동력했다는, 같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멍에는 직분을 말합니다. 사명입니다. 멍에는 사역입니다. 이 멍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반 사회 속에서 멍에 매는 것이, 지는 것이 좀 거치장스러워서 매지 않겠다고 한다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방관자 버림받습니다. 멍에를 메고 일하면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마지막에 기쁨이, 유익이, 행복이 있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만족도, 기쁨도, 감사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주인이고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저 모두는 멍에를 맨 자, 직분자, 사명자, 주님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려면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 사도는 너희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면 관용을 베풀라고 했어요.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남의 실수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참아주는 것이 이게 관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손바닥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기쁨이 나 자신을 위한 덕이라고 한다면, 오늘 관용은 다른 사람을 위한 덕입니다. 관용이라는 거 양보합니다. 오늘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친절입니다. 관용은
상대방이 실수해도 때에 따라 오차를 인정하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오늘 봐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은 자로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관용,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자, 용서할 때 아주 단체적으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 관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관용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마음이 비좁고 옹졸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왼수 갚은 것을 풀지 않는 속 좁은 사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낙인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역시 다른 집단보다 닫혀 있고 폐쇄적이고 이웃 집단을 정죄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집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 가운데 유오디아 오늘 순두개만 아니라 갈등과 분열이 심하고 너희 속에 정죄하는 사회 속에서 용서라는 거예요. 참아주라는 거예요. 배려해주라는 거예요. 관용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주 안에서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교회 안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걸로 인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가 뭔가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빠짐없이 알려드리고 그냥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책망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화살 쏘듯이 갑자기 어려운 일 있을 때 화살 쏘듯이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그냥 이 집에 자기의 필요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마리아는 포도 결혼잔치집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없는 거, 내게 부족한 거, 내가 염려된 그걸 주님에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주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돈 없어요. 저 건강 뭐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지난번에 한번 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절대로 강단에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으면 제가 하는 거죠. 그런데 김수미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배우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당이 500이 넘어서 심정지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부터 꼭 한 달 전에 당이 500이 넘어서 심정지가 돌연사, 그래서
한양대 병원 부원장을 했던 사람이 제 주치입니다. 영동교회 장로입니다. 목사님, 당신 은퇴하셨는데 뭐 때문에 이러냐? 무슨 당신 집안에 스트레스 받을 거냐?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도 좋습니다. 그냥 손끝, 발끝, 등 뒤가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 있어요. 그리고 당도 많이 올라가서 그냥 안 되고 인슐린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믿는 건 하나님 저 언제 정상으로, 그래서 교회 가서 주일도 새벽도 나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간으로 여러분 새벽에 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매주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어떤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전화가 여러분이 왔어요. 그래서 왜 전화했느냐, 오늘 제가 가는 날 아니냐 했더니 목사님 지난 주일날 주보에 안 나와. 이제는 나오지 않지.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시켰으면 안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로라고 하는 목사는 이 교회, 제가 세상 떠날 때까지 이 교회를 떠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네가 교회적인 갈등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잘하는 사람은 그냥 저 수험 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 지금 직장에 문제가 있어. 이럴 때 그걸 이렇게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는 염려와 기도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 방법이라면 기도는 신자의 세상 살아가는 처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 모든 것이 내가 염려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매사에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역사하나. 오늘 신자는 자기 힘으로 여러 가지가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될 때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도움을 오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오늘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를 품으면 죄의 싹 사망이 옵니다. 기도를 품으면 하나님이 응답이 오게 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오늘 8번째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 운전자와 같아서 운전하는 분이 핸들을 꺾는 대로 방향이 결정되듯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행동, 그 길,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면 언젠가 입으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생각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생각은 미래를 창조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적극적으로, 그러면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참되고 진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는, 쓰는 경건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옳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순결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칭찬받을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앞길에 마귀가 여러분 앞길에 갖다 놓는 오늘 디딤돌이 아닙니다. 거침돌이. 하나님은 디딤돌을 줘서 그걸 가다 보면 연합해 선을 이루지만 마귀는 반대입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거침돌 같은 염려, 불경건의 더러운 악한 생각을 떨치고 주님이 주시는 옳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게 되면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려면 9번째로 말씀 따라 말씀대로 행하는 행위가 수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돈도 오늘 출세도 인생의 재미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행위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고 행위가 없는 신앙은 괴롭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신앙과 오늘 생활이 일치하기 때문에 생활 그 자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주안의 삶, 성공적인 신자입니다. 같은 자동차인데 같은 페달인데 전진 기아를 넣고 가느냐 아니면 후진 기아를 넣느냐에 따라서 차의 방향이 앞으로 뒤로 갈 수 있습니다. 호숫가에 돛담배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키를 조종함으로 바람이 부는데도 동쪽으로 하고 서쪽으로 가게 되듯이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 같은 감옥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오늘 기도, 우리의 감사 이런 걸로 인해서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겁니다. 우리 미래의 신앙과 운명이 바꿔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뚝선 교회에서 이제 원로 목사는 떠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3월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교인들에게 제가 전화 한마디 하거나 전화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 담임 목사와 가까워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와 평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를 잘 보아요. 그런데 요즘에 담임 목사 좀 힘이 좀 들어가고 신바람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 장로님들이 잘 이렇게 부축해 주는 거, 교인들이 잘 따라하는 거, 그걸 보는 제 마음은 기쁨이 있죠. 아, 감사하다. 교인들이 원로 목사가 원래 기대했던 대로 나는 망하고 오늘 담임 목사는 흥하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안정이 되고 부흥이 되고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언제나 원로 목사님 이런 교회는 미래 없습니다. 제가 또 뵐 때마다 아주 저는 사람을 좀 긴장시키는 것도 있는데 부드러운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도 영상으로 집에서 듣고 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아니 금요일 날 철야도 목사님이 일본에 다녀 성경 한 얘기를 할 때,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스럽게 진행하셨구나. 너무 좋아서 주 안에서 하나 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생각으로 믿음의 기도로,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가서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